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이 없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에 딱 두로에 가셨습니다. 두로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뜯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주님 제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헬라의 한 어머니의 기도를,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귀신의 인생을 살고 있던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두로였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오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로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여정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돈은 두로에서도 더 북쪽, 더 이방으로 한 거의 100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어요. 시돈까지 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돌아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방의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가볼리란 말은 데카라는 말이 10개, 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볼리란 말이 폴리스란 말인데 도시. 이 말은 헬라의 10개의 도시를 지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전히 이방 땅. 그런 도시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을 이 마가복음이 소개를 하잖아요. 거라사인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올라가셔서 베스다 근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이 5천, 아마 아이들과 여인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 때문에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가셨잖아요.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했어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환자들이 예수님 찾아오게 되고 그 병자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 국경을 넘고 두로 지방까지 가시고 시돈까지 올라가시고 헬라의 10도시를 지나서 아래로 이방의 갈릴리 호수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성경은,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 그의 행적 속에서 기적에 또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데카폴리 도시들을 지나면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착한 그 현장, 그들의 현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상태,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 먹고 말 덧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육신적인 장애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실존적 모습은 장애를 겪고 있어요. 장애를 겪고 있어요. 기가 막힌 아픔을 안고 있어요.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복음서에서 사람들, 무리 이렇게 말하면요, 거의가 이방인을 뜻하거나 아니면 구경꾼을 뜻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 뜻해요. 백성, 그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귀 먹고, 그래서 귀 먹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더듬는 자, 이 말은 오늘을 직역해보면 말 그대로 벙어리, 언어 장애인을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청각장애나 말을 못하는 장애 정도의 육신적 장애 이상이라 그랬어요. 여기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누구보다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환경과 그런 현실, 그의 인생의 실존이 이런 모습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실존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일 거예요. 이 말은요,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 귀가 멀쩡히 있어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혀도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영적 실존으로 봐야 되냐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거보다 가장 인생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눈이 있어요.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봄으로.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봄으로 보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들음으로 그가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귀가 있는데 못 듣는구나.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 눈이 있는데 못 보는구나.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의 말씀을 놓고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들을 귀를 닫는 순간 믿음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귀를 막는 순간에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듣는 귀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입이 열리고 시인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러니까 믿음도 듣는 귀와 말하는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도착한 이 현장에는요,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거예요. 입은 있는데 다 굳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데카폴리, 헬라의 모든 문명을 누리는 곳이란 그런 뜻이에요. 10개 헬라의 도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교육, 그들의 경제적 혜택을 다 누립니다. 헬라의 군대의 보호를 다 받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유대 땅에서 보면 그보다 더 부러울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폴리의 사람들아,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헬라 이방의 갈릴리인들아, 내 영혼을 두고 보라. 너희가 귀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너희 입이 굳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게 그들의 영적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현장인 거예요. 나는 두 귀가 잘 들려요. 이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놓고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귀를 갖고 있는지, 내 입술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분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하고 재단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데카폴리나 이방의 갈릴리의 현 주소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아픔이고, 이게 왜 슬픔이고, 이게 영적 세계에서 제일 변두리 모습이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6월절이 올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일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금방 왔어요.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만에 왔어요. 100일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사건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땠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거 하나 붙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 120여 명,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거 아니에요. 12 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져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사건에 성경이 전한 메시지, 그들의 입이 다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가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이 열려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입이 열렸어요. 성령 임재의 사건은 마치 오늘 본문의 현장을 마치 해석이라도 하듯이 말을 못해요. 혀가 다 굳어버렸어요. 듣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성령 임재의 사건은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2절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오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저렇게 참 안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서 안수 기도해달라 그러는구나.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네. 참 그래도 대단하다. 참 대단해. 다른 데 데려가지 않고요. 헬라의 신전이라 우상한 데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구나. 마치 어디 두로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주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헬라의 한 여인 같은 그런 사모함과 그런 믿음이 여기 이 사람들도 있었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리가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두로의 그 한 여인, 헬라 여인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는 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껍데기는 있었어요. 속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 눈에 보이기는 했는데 중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장애인을 만지십니다. 데리고 가서 귀도 만져주고요. 혀도 만지고 위생적으로 어떨는지는 몰라도 다 만져줬어요. 그리고 그의 장애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들리는 거예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지체대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오늘 37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해 봅시다. 심히 놀라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랐다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최상급의 반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서 충격 때문에 넘어질 정도로. 왜 충격받았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데리고 왔으면 까무라치지 않습니다. 그죠? 충격받지 않아요. 예수님 안수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줄 저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을 때에 춤을 췄을 거예요. 할렐루야를 불렀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들린단 말이야? 어떻게 저가 말을 할 수 있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생각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들의 속은 불신앙이었어요. 겉모습은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 데카폴리 한 도시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방의 갈릴리 호수가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것은 불신앙이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혹
못만 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만 와 있어요. 자리에 앉기는 했어요. 한국에 6만 5천여 교회가 있답니다. 오늘 다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 많게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앉았을까요? 데카폴리의 도시 한 사람처럼, 여기 갈릴리 한 사람처럼, 여기 이 사람을 데려갔던 이 사람들처럼 몸은 와 있지만 속에 예수님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와 앉아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는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은 있는데 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가는,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을 두루로 가게 하시고 그분이 그 위에 100리나 넘은 시돈까지 올라가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 10개의 히랍의 그런 도시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방의 갈릴리까지 오게 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혀를 풀어서 고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 말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오면 불치병도 다 낫는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 말씀만 가도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다일까요?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기적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데카폴리나 이방의 갈릴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로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37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인데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이건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도다. 이걸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시더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도 없는, 아니 믿음 자체 싹도 낼 수 없는,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귀를 예수님이 여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있어도 시인도 못할 수 있는 그 혀를 예수님이 풀어서 말하게 하시더라. 누가 에바다 했습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에바다 하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열리라 했습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열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성경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 이 말은요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보통 이것을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신적 수동태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동태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 예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천지가 개벽해도 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분이 풀 때 풀리고 그분이 열 때 열린다. 그런데 그분이 에버다, 열리라,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 알잖아요. 내가 열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내게 열릴 수는 있지만은, 그분 때문에 내게 풀릴 수는 있지만 내가 풀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실력을 갖추면, 조금 더 내가 경력을 갖추면, 내가 조금 더 지위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소유를 하면, 나쯤 되면, 우리쯤 되면, 우리 다수 이 무리가 되면 우리는 이걸 열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을 때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지금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데카폴리를 지나신 그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 말을 못하는 혀를 가진 자, 그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열리라 선언하는 저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도 아니고 문명도 아니고 혜택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헬라의 신전도 어떤 신도 아니고 지금 너희 앞에서 신적으로 선언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포를 하는 저 예수님을 집중하고 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저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저 예수님보다 처지지도 말아라. 너희 중심, 가치, 너희 신앙의 동력, 너희 원초적인 신앙의 에너지를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두라. 이게 오늘 마가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에바다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선포를 했어요. 데카폴리의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드디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에 있어요. 에바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열리라 하니까 완전히 열렸어요. 그가 만져주니까 혀가 완전히 맺힌 게 풀려서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하더라.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근원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예수님 회복이 믿음 회복이고, 예수님 회복이 교회 회복입니다. 이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지자 이사야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영적인 마음으로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왔는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이방의 갈릴리나 데카폴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가 못 듣는
모든 사람의 귀를 열 것이며 그랬어요. 그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그가 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그분이 풀어서 노래하리니,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술이 열려서 여러분이 구사하는 수많은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분의 가치와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막히고 묶인 혀를 주님이 오셔서 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상 앞에 있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을 모시고 고백하는 입술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은 분간할 줄 알고 날씨도 분간할 줄 아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